1456년 6월의 밤은 잔인할 만큼 길고 어두웠습니다. 창경궁 앞들, 붉게 타오르는 숯불의 열기보다 더 뜨거운 긴장감이 감돌던 그곳은 조선의 새로운 왕, 세조가 직접 죄인을 신문하는 친국의 현장이었습니다. 공기는 비린 피 냄새와 살이 타들어가는 악취로 뒤섞여 숨조차 쉬기 힘들었지만 그 비극적인 현장 한복판에 서 있는 사내의 눈빛만은 서늘할 정도로 맑고 푸르렀습니다. 그의 이름은 성삼문. 세종대왕이 가장 아꼈던 천재 학사이자 훈민정음 창제의 주역.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조가 정권을 잡는데 힘을 보탠 공신이었고 세조가 가장 신뢰하며 곁에 두려했던 핵심 인재였습니다. 모두가 그를 세조의 사람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성삼문은 입고 있던 충신의 가면을 갈기갈기 찢어버렸습니다. 세조는 배신감에 몸을 떨며 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삼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내가 내게 내린 관직과 그 많은 녹봉이 부족했단 말이냐? 세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도대체 왜? 라는 당혹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성삼문의 대답은 조선의 하늘을 찢는 천둥 소리와 같았습니다. 나리, 당신을 배반하다니요. 나는 단 한 번도 당신을 왕으로 모신 적이 없소. 나리, 이 짧은 두 글자가 허공을 가르는 순간 친국장의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주상 전하가 아닌 나리, 그것은 눈앞의 권력자를 왕이 아닌 일개 찬탈자로 규정하는 치명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경노한 세조는 직접 달궈진 인등을 집어들어 그의 다리를 찢었습니다. 살이 타는 소리와 연기가 자욱하게 피어올랐지만 성삼문은 비명 대신 서늘한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세조가 울부짖었습니다. 내 놈이 나의 녹을 먹고도 감히 나를 왕이라 부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성삼문은 피 섞인 숨을 몰아쉬며 답했습니다. 내가 어찌 당신의 신하란 말이오? 내 집 곳간을 열어보시오. 당신이 보낸 녹봉은 단 한 톨도 손대지 않은 채 그대로 썩어가고 있을 것이니 사람들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지난 수년 동안 세조의 밑에서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며 무엇을 기다려온 것일까요? 죽음을 눈앞에 둔 순간 왜 그는 이토록 처절하고도 당당하게 모든 것을 내던질 수 있었을까요? 화려한 지편전의 천재 학사에서 온몸이 찢기는 대역죄인이 되기를 자처한 남자. 도대체 무엇이 그를 이토록 차가운 고집과 불타는 투쟁 속으로 밀어넣었을까요? 그 수수께끼의 실마리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한 노군주가 숨을 거두기 직전 남겼던 은밀한 비밀에서 시작됩니다. 조선 역사상 가장 미스터리하고도 치열했던 한 남자의 이중생활,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짜 정예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 그 뜨거운 진실의 문을 엽니다. 성삼문이 고문대 위에서 세조를 나리라 부르며 조롱할 수 있었던 그 초인적인 힘은 어디에서 기인한 것일까요? 단순히 고집이 센 학자였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분노이자 무려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준비해온 거대한 복수극의 서막이었습니다. 그 기나긴 이중생활의 시작은 1450년 조선의 태양이라고 불렸던 세종대왕의 마지막 침전에서 시작됩니다. 죽음을 앞둔 군주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일구어 놓은 찬란한 문치가 자신의 사후, 어린 세손에게는 견디기 힘든 칼날이 되어 돌아올 것임을 말입니다. 세종은 자신의 곁을 지키던 수많은 학사 중 가장 명민하고도 대쪽 같았던 성삼문을 불렀습니다. 촛불조차 숨죽여 타오르던 그 밤, 세종은 성삼문의 손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어린 단종의 손을 겹쳐 쥐었습니다. 그때 성삼문이 마주한 것은 조선의 왕으로서가 아닌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건네는 세종의 애달픈 눈빛이었습니다. 삼문아, 이 아이를 부탁한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이 아이가 조선의 미래임을 잊지 말아다오. 그것은 단순한 유언이 아니었습니다. 성삼문이라는 천재의 가슴 속에 심어진 정의의 씨앗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했습니다.
세종이 승하하고 문종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자 야심으로 똘똘 뭉친 수양대군이 피해 축제를 시작했습니다. 개유정난, 수많은 동료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갈 때 성산문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칼을 들고 맞서 싸우는 대신 차가운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당대 최고의 천재였던 그는 직감했습니다. 지금의 분노만으로는 권력의 폭주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 성산문은 철저하게 자신을 지웠습니다. 그는 세조의 공신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세조가 내리는 관직을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근거렸습니다. 지편전에 대들보라더니 결국 권력의 개가 되었구나. 동료들의 멸시와 세간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성산문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조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를 지켜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세조가 그를 신뢰하여 예조참의와 승지의 요직을 맡길 때마다 성산문은 속으로 칼을 갈았습니다. 그는 세조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떤 약점을 가졌는지, 그가 언제 방심하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기록하는 천재 스파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성산문은 자신의 높은 도덕성과 인품을 완벽한 방패로 삼았습니다. 세조는 성산문의 청렴함을 믿었기에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청렴함은 세조를 향한 충성이 아니라 그를 부정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그는 세조가 준 녹봉의 단 한 톨의 쌀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화려한 관복을 벗어 던지고 거친 옷을 입으며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나는 지금 세조의 신하가 아니라 찬탈자의 곁에 선 자객이다. 이 처절한 자기 객관화와 도덕적 결벽이 6년이라는 세월 동안 그를 버티게 한 힘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산문의 이중생활은 영원할 수 없었습니다. 1455년 단종이 수강궁으로 쫓겨나던 날 성산문은 옥새를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세조는 그것을 과거의 임금에 대한 예우 정도로 치부하며 넘겼지만 그것은 성산문이 스스로에게 내린 마지막 경고였습니다. 이제 위장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는 증명할 시간이다. 성산문은 이제 붓을 내려놓고 죽음의 판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뜻을 함께할 이들을 은밀히 포섭했습니다. 박팽년, 하위지, 이계. 그들은 모두 성산문의 고결한 정신에 감화된 이들이었습니다. 성산문은 그들에게 승리하는 법이 아닌 역사에서 영원히 살아남는 법을 역설했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정의가 살고 우리가 쓰러져야 저들의 왕관이 가짜임이 증명될 것이다. 성산문의 머릿속에는 이미 완벽한 시나리오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456년 6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연회. 그 화려한 축제의 현장이 세조의 무덤이 될 것임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여신은 다시 한번 성산문을 시험합니다. 거사를 코앞에 둔 시점,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한 것입니다. 과연 그가 설계한 복수극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철저하게 숨겨왔던 진심이 세상 밖으로 터져 나오던 그 순간, 조선은 어떤 충격에 휩싸이게 될까요? 1455년 6월, 조선의 태양은 어둠 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수양대군의 집요한 압박 끝에 결국 어린 단종이 왕위를 내려놓는 선의가 결정된 것입니다. 말이 좋아 물려주는 것이지 사실상 강탈이나 다름없던 그 피비린내 나는 역사의 한복판에 성산문이 서 있었습니다. 당시 그의 직책은 승지, 국왕의 비서이자 의전을 담당하는 자리였기에 그는 단종의 손을 떠난 옥새를 받아 수양대군에게 직접 전달해야 하는 잔혹한 운명을 마주했습니다. 손에 쥐어진 황금빛 옥새는 차가웠지만 성산문이 느낀 무게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치욕이었습니다. 그 옥새는 세종대왕이 평생을 바쳐 일구어낸 부국강병의 결실이자 조선이라는 나라가 나아가야 할 기틀 그 자체였습니다. 세종이 밤낮 없이 고민하며 다져놓은 이 번영의 산실이 이제 유교의 법도와 도리를 저버린 찬탈자의 손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옥새를 가슴에 안은 성산문은 목 놓아 울었습니다. 유학자로서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던 충의와 정통성이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그의 귓가를 때렸습니다. 의식을 마친 성산문은 경복궁 경회로 연못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또 다른 충신, 박팽년이 절망에 빠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을 견디지 못한 박팽년이 차라리 연못에 몸을 던져 선왕의 곁으로 가겠다며 울부짖었으나 성산문은 그의 소매를 거칠게 잡아챘습니다. 성산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지만 그 안에는 서늘한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금 죽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며 책임 회피일 뿐이라고 성산문은 박팽년을 다그쳤습니다. 살아서 어떻게든 끝까지 살아서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는 찬탈자가 왕관을 훔쳤다면 자신들은 그 왕관이 가짜임을 증명하는 역사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날 밤 경회로의 차가운 물결 속에 두 남자의 통곡 소리는 잦아들었지만 그것은 슬픔의 끝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성산문은 다시 한번 가면을 썼습니다. 전보다 더 철저하게, 전보다 더 차갑게 자신을 숨겼습니다. 그는 이제 단순한 학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을 통째로 던져 세상을 뒤엎을 치밀한 계획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1년 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화려한 연회장이 세조의 무덤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의심치 않으며 성산문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칼을 갈았습니다. 1456년 6월 1일 창덕궁 광연전에는 명나라 사신을 환송하는 화려한 연회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음악 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었지만 그 화사한 풍경 아래에는 서슬퍼런 칼날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성산문의 지휘 아래 사육신과 무장들이 준비한 단종 복위의 결전일.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국왕의 호위무사인 운검으로 임명된 성산문의 아버지 성승과 유흥부가 연회장에서 세조와 그 일파를 한꺼번에 처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가혹한 방향으로 비틀거렸습니다. 연회 직전 한명회의 건의로 세조가 갑작스럽게 명을 내립니다. 장소가 좁고 날이 더우니 운검은 들어오지 말라. 칼을 든 무사들의 입장이 차단된 것입니다. 당황한 유흥부는 강행을 주장하며 칼자루를 쥐었으나 성산문은 그를 만류했습니다. 오늘은 사신들이 있어 일이 잘못되면 나라의 망신이 될 수 있으니 다음 기회를 봅시다. 이 신중한 한마디가 결국 폭풍을 부르는 전조가 되었습니다. 지연된 계획은 공포를 낳았고 공포는 배신을 불렀습니다. 함께 거사를 도모했던 김질은 거사가 미뤄지자 사태가 탄로날까 두려움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밤중에 장인 정창손을 찾아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고 정창손은 사위의 손을 끌고 궁으로 달려가 세조에게 밀고 했습니다. 정적에 잠겨있던 도성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횃불을 든 군사들이 성산문의 집을 덮쳤고 어제의 공신이었던 천재 학사는 단 하룻밤 사이에 나라를 뒤흔든 역적도당의 수괴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세조의 침국이 끝난 뒤 성산문은 처참하게 찢긴 채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역적의 가산을 몰수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세조의 명을 받은 군사들이 성산문의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금은보화와 화려한 폐물, 혹은 반역을 위해 숨겨둔 막대한 군자금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부수고 들어간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대제학을 지내고 승지의 요직을 거친 당대 최고 권력자의 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방 안에는 가구 하나 없이 낡은 거적대기만이 깔려 있었고 서늘한 바람만이 빈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쌀독은 바닥을 보인 지 오래였으며 집안 어디에도 공신으로서 누렸을 부귀영화의 흔적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사하던 군사들이 마루 아래와 창고 구석에서 발견한 것은 몇 개의 커다란 괴짝이었습니다. 잔뜩 기대하며 괴를 열어젖힌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것은 보석이 아니라 세조가 즉위한 날부터 성산문에게 내렸던 녹봉들이었습니다. 쌀과 옷감,
곡식들이 단 한 번도 뜯지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각 궤짝 위에는 어느 해, 어느 달의 녹봉이라는 꼬리표가 성산문의 정갈한 필체로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산문이 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세조의 밑에서 일하면서도 단 한순간도 그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차갑고도 강력한 증거였습니다. 그는 찬탈자가 주는 밥을 먹으며 생명을 부지하는 것을 선비의 수치로 여겼습니다. 낮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고 세조의 곁을 지켰지만 밤이 되면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차가운 거적대기 위에 누워 선왕과의 신의를 되새겼던 것입니다. 세조는 이 보고를 듣고 입술을 떨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아꼈던 천재가 단순히 권력을 탐해 반란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 자체를 온몸으로 부정해왔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성산문은 죽음으로써 자신의 무죄를 증명한 것이 아니라 세조의 유죄를 증명했습니다. 화려한 보물보다 더 빛나는 그의 빈방과 썩어가는 녹봉, 궤짝들은 조선의 역사에 충절이라는 단어가 어떤 무게를 지니는지를 웅변하고 있었습니다. 역적이라는 낙인이 찍혀 가문이 멸문지화에 처하고 육신은 산산조각이 났지만 그가 남긴 빈방의 침묵은 세상의 어떤 함성보다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힘으로 왕좌를 뺏은 자는 가질 수 없었던 단 하나, 바로 사람의 마음을 얻는 정의가 그곳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성산문의 육신은 거열형으로 산산조각 났지만 비극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법도는 냉혹했습니다. 대역죄인의 가문은 3대를 멸하는 멸문지화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성산문의 죽음과 함께 홍주 성씨 가문의 모든 남성에게 사약과 칼날이 내려졌습니다. 80을 넘긴 노부 성승은 아들과 함께 거사를 도모했다는 이유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고 성산문의 세 형제 또한 단 한 명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기록은 아직 세상의 이치조차 모르는 어린 자식들의 최후였습니다. 성산문에게는 아들이 셋 있었습니다. 성맹첨, 성맹년, 성맹기. 그중 막내 맹기는 고작 갓난아기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권력의 비정함은 요람 속의 아이에게조차 자비를 베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정의의 대가는 이토록 참혹했고 그가 짊어진 충절의 무게는 대를 이어 흐르는 피로 증명되어야 했습니다. 남성들이 죽음으로 절개를 증명했다면 남겨진 여인들은 살아남아 치욕과 맞서야 했습니다. 성산문의 아내와 딸들은 하루아침에 대제학 가문의 귀부인에서 관청의 노비로 전락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산문의 아내 차산과 딸 효옥은 공신 박종우의 집으로 노비가 되어 끌려갔습니다. 화려한 비단옷 대신 거친 삼배옷을 입고 주방의 굳은 일과 마당질을 하며 연명해야 하는 처지. 세조는 이들이 굴복하기를 바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노비로 끌려가면서도 성산문의 아내는 남편이 세조의 녹봉을 거부했듯 찬탈자가 내리는 어떠한 자비도 거부하며 선비의 아내다운 품격을 잃지 않았습니다. 죽음보다 못한 삶 속에서도 그들이 버틴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내 남편이 내 아버지가 틀리지 않았음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노비의 낙인은 부끄러움이 아니라 가장 고결한 남자를 위해 바치는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성산문은 복권되었습니다. 훗날 숙종대에 이르러 그의 관작이 회복되고 충문이라는 시호가 내려졌을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가 지키려 했던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지 한 명의 어린 임금이 아니었습니다. 무력으로 빼앗을 수 없는 인간의 존엄과 목숨과 바꿔서라도 지켜내야 할 역사의 정의였습니다. 성산문의 무덤은 현재 두 곳에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 노량진의 사육신 묘역이고 다른 하나는 그의 일지, 즉 한쪽 다리가 묻혔다고 전해지는 충남 논산의 묘소입니다. 죽어서조차 온전한 몸으로 눕지 못한 그의 육신은 역설적으로 조선, 방방곡곡에 그 고고한 정신을 뿌리내렸습니다. 가문은 몰락했고 육신은 흩어졌으나 성산문이라는 이름은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가슴 속에 독야청청한 낙락장송으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권력은 짧고 정의는 영원하다는 그 단순하고도 엄중한 진리를 그는 자신과 가문 전체의 피로 기록했습니다. 가슴 저린 비극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는 것은 패배자의 눈물이 아닌 시대를 이긴 진정한 승리자의 미소입니다. 형장으로 향하는 거친 수레 위 성산문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온몸은 고문으로 만신창이가 되었고 이제 곧 칼날이 목끝을 스칠 운명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오히려 세상을 호령할 듯 맑고 강인했습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 그는 두려움 대신 가슴 속에 품어온 마지막 시를 읊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몸이 죽어가서 무엇이 될고 하니 복례산 제일봉에 낙락장송되었다가 백설이 만건곤할제 독야청청하리라. 이 몸이 죽어 무엇이 될까 물으니 저 높은 복례산의 푸른 소나무가 되겠다고 말합니다. 온 세상이 흰 눈으로 덮여 생명의 흔적이 사라질 때 홀로 푸른 기계를 잃지 않는 그 고고한 소나무가 되겠다는 외침. 그것은 단순히 죽음을 앞둔 이의 절규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눈보라가 조선을 뒤덮을지라도 자신만큼은 끝까지 꺾이지 않는 푸른 정의로 남겠다는 역사를 향한 선언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뒤 승리자의 기록인 실록은 그를 대역죄인이라 적었습니다. 세조는 왕좌를 얻었고 부귀 영화를 누렸으며 자신을 반대하는 이들을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조가 승자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라는 가장 공정한 심판대는 결코 권력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20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숙종대에 이르러 성산문이라는 이름 위에 덮여있던 역적의 먼지가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날이라 불렸던 찬탈자는 역사의 비판 앞에 홀로 서게 되었고 죽어서 흙이 되었던 성산문은 충문이라는 고귀한 이름을 얻으며 만고의 충신으로 부활했습니다. 죽어서 낙락장송이 되겠다던 그의 다짐처럼 그는 5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우리 마음속에 가장 푸른 나무로 뿌리내렸습니다. 우리는 묻게 됩니다. 역사의 진정한 승자는 누구인가? 찰나의 권력을 쥐기 위해 신의를 버린 자인가? 아니면 영원한 정의를 지키기 위해 단 한 번뿐인 목숨을 던진 자인가? 성산문은 우리에게 증명했습니다. 비록 육신은 찢겨 흩어질지라도 고결한 정신은 결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이 온통 흰 눈으로 덮여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알 수 없는 혼돈의 시대마다 우리는 노량진 언덕에 서 있는 그 푸른 소나무를 떠올립니다. 500년 전 피비린내 나는 형장에서 피어난 그 불꽃 같은 기계는 오늘날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줍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지켜내야 할 인간의 품격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패배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음을 통해 영원을 샀고 침묵을 통해 역사의 가장 큰 함성이 되었습니다. 백설이 만건곤할 채 홀로 푸르렀던 그 사나이 성산문. 그의 이야기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정의를 꿈꾸는 모든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